인사합시다. 나 시킨 대로 꼭 인사하세요. 사람이 참 따뜻하게 보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나를 쳐다보요. 아주 친하게 지낸 두 여자가 있었는데요. 한 여자는 완벽하다고 하는 여자고요. 한 여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그런 여자였어요. 두 여자가 거의 동시에 같은 시기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해서도 가까운 데 살면서 지냅니다. 완벽한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는 복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가만히 보니 한 단점이 한 두 가지 보입니다. 몇 가지가 보여요? 한 두 가지. 그래서 이 단점 한 두 가지만 고치면 나한테 참으로 훌륭한 아내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단점을 지적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보, 그것 좀 고쳐요. 그것만 고치면 된다니까요. 남편은 완벽한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아내는 지적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좀 온전하지 못한 이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는 여자를 보니 한두 가지 고친다고 될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합니다. 여보, 참 잘했네. 당신한테도 그런 센스가 있다니. 완벽한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려서 살 맛이 없는데, 좀 부족한 여자는 남편의 칭찬을 받고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막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 자기 남편이 자기를 알아주니까, 믿어주니까, 칭찬해주니까 살 맛이 났습니다. 이 여자는 점점 좋은 아내로 변해갑니다. 점점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에 멋진 성경 구절이 이사야 57장 19절에 있는데, 부부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생활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다 같이요. 부부가 말입니다. 우리 입술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먼 데 있든 가까운 데 있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고쳐서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는 서로 지적하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결혼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도와주라고, 부족한 분을 도와주라고 결혼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 오늘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아멘. 이 그림은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예배당 가는 길입니다. 예배당 가는 길.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가정이 왜 중요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이유를 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최초의 가정, 천지만물을 딱 마치면서 마지막 가정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가정을 만들고 천지만물이 끝납니다. 그 정도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함께 살게 하셨다.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 이적을 가정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독교에서는 가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정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 가정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제일 먼저 가정에다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여러분, 기독교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 79년도부터 지금까지 표어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음란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살잖아요. 강단에서 축복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가정이 다 행복해집니다. 부부는 두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음행죄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부부는 성적 음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되면 아멘 해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분방한다는데 아무리 70이 되고 80이 돼도 방이 집안에 여러 개가 있어도 부부는 살아 생전에 분방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오늘부터 분방하지 말고 합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 합하면 잠이 안 온다고 그러는데 회개 많이 하실 분들입니다. 베개 들고 이방 저방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 그대로 가르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한 것이 나으니라.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제가 연구도 하고 또 히브리 대학 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그들은 결혼할 때 신랑이 아내한테 반지를 줍니다. 반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위해 성결하고 순결을 지켜주기를 부탁하오 하면서 반지를 끼워줍니다. 장차 이 세상에서 자신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에베소 5장 27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부부 여러분 모두가 다 남편도 아내도 시작부터 끝까지 순결할지어다. 두 번째로, 부부는 평생을 상대방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관심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를 잠깐 소개하면, 무슨 책이라고요? 우리 앞에 줄 세상을 바꾸는 작은 관심. 민문사님 제 말이 안 빠르지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을 바꾸는 작은 관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노부부가 금혼식을 했어요. 일가 친척 모아놓고 금혼식을 했는데 하루 종일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집에 와서 식사를 합니다. 식탁에 갓 구운 빵이 있는데 그 빵 양쪽 귀퉁어리를 이렇게 따개가지고 띄어서 아내한테 줍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 맛없는 빵 귀퉁어리 찌꺼기를 주더니 또 그걸 먹으라고. 못 먹어. 안 먹어. 평생 빵 찌꺼기만, 그 귀퉁어리만 먹고 산 여자는 세상에 지저리도 복도 없는 여자일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놀란 남편이 말합니다. 빵 그 귀퉁어리가 노릿노릿하지요. 그래서 노릿노릿한 이 빵 조각을 나는 무척 좋아했어.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에게 이걸 주었어. 그런데 내가 결혼한 다음에는 내가 좋아한 것을 내가 먹지 않고 당신에게 주었어. 당신한테 양보했어. 그런데 그걸 싫다고 왜 진즉 50년 동안 살면서 말 안 했어? 난 당신도 좋아한 줄 알았지. 여러분, 이 부부가 50년을 살았어도 서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부부는 한평생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맛없는 빵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산다고 생각한 아내가 행복할 리 없고, 또 그것은 맛 있으리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남편 역시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노부 문제는 간단합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뭘 좋아하는지 남편은 아내를 서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불행은 무지에서 옵니다. 행복은 서로를 아는 데서 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평생을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상대를 잘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금년이 결혼 생활 41년이지만, 몇 년이라고요? 41년이지만 아직도 어떤 때는 내 아내를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부모 마음을 잘 알아야 효도하듯이 부부도 서로 마음을 알아야 좋은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잘 모르는데 좋은 아내가 될 리가 없죠. 좋은 남편이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무서운 말씀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술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알지를 못해서 부부가 불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기 원하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세 번째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기술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부는 서로 말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뭐라겠지요? 시작.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만들 때 이 입은 뗐다 다물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이 귀는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듣기 싫은 말 딱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말하기보다도 듣기를 더 잘하라고 그렇게 하셨다. 말하는 것보다도 해보세요.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알았죠? 입은 닫을 수 있지만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좀 줄이고 부부가 상대방을 듣는 연습을 더 많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생활을 가보면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말하는 것을 더 많이 합니다. 참으로 많이 합니다. 아내가 이런저런 투정을 늘어놓을 때마다 남편은 해결책은 주지 아니하고 말만 많이 하는 그런 남자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까요? 아내가 부엌에서 어떻게 하다가 손을 뺐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쿠 변변치 않게 조심해야지. 아니 빨리 뭐에 갔다가 반창고 붙이지. 데일밴드는 어디 있어? 앉아서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또 데일밴드 없어요? 그러면 살림은 어떻게 하는데 데일밴드도 없어. 말만 하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것을 싸매주는 남편이 드물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국 남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기술이라도 있어. 예를 들까요? 이웃집에 놀러 갔다 온 아내가 갑자기 얼굴이 변해왔어요. 왜냐하면 그 옆집 아줌마가 자기 생일날 남편한테 선물 받았다고 화장품 세트를 자랑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는 얼굴이 그냥 잔뜩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그냥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는 자기 생일 때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는데 나는 며칠 전 내 생일 때 통닭 한 마리 이렇게 먹는 것이 없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웃집 그 아줌마 참 불쌍하네. 아니 불쌍하다니 왜 불쌍해요?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과 같이 이쁜 여자야 화장품 필요 없지 않냐고. 얼마나 얼굴이 못생겼으면 화장품이 필요하냐고.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아내가 썩 기분이 좋더랍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말의 기술이 남자들한테 있으면 아내는 평생 행복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그러나 따라서 말보다는 뭘 많이 하라고요? 듣는 것을 많이 해라. 들어주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가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들어주지는 않고 가만히 좀 있어봐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싸운다 이거예요. 제발 부부가 싸우지 말고 사세요. 몸이 가냘픈 난 경찰서 가서 들은 얘기예요. 몸이 가냘픈 여자가 그냥 헐레벌떡 경찰서에 뛰어와가지고 막 숨이 차가지고 나 좀 빨리 좀 영창 좀 유치장에 넣어달라. 경찰관이 겁을 먹고 아니 사람 죽였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람 죽였으면 그러겠습니까? 지금 내 아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니까 내가 그러죠. 나는 경찰관한테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야고보 3장 4절에 시작. 여기서 성경 읽을 때는 좀 박력 있게 읽읍시다. 할렐루야. 시작.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고 운행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은 작지만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으신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에 따라서 부부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듣는 좋은 말, 할 수만 있으면 부부는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힘을 주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잘 듣고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귀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고 직업 따라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교내에서 대학교 교정에서 아이들이 싸우니까 지내가던 경제학 교수가 싸우지 마라 손해본다 그러더래요. 경제학 교수. 의상학 교수가 지나가더니 또 다르대요. 똑같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 이렇게 달라요. 얘들아 어찌저질라 그러더래요. 법학 교수가 지나가다 싸우기는 왜 싸우냐 법대로 해라 18 그러더래요. 내가 18 그런 것을 이해하십시오. 욕할 수는 없잖아요. 인지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학 교수가 경찰 불러라 그러더래요. 아이들이 싸우는데 아동학 교수가 지나가다가 얘들이 배울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참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덕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어찌 독이 나올 수 있겠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는 찬송만 나올지어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편들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가 남편이라고 생각한 사람, 뭐 아직 결혼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남자라고 생각한 사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의 역할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부들이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부부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하면 절대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랑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유기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비유하기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했단 말이죠. 여러분, 손발 이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거 잘라야 되려면 잘라야 돼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어떤 관계도 머리와 몸 사이에 목은 자를 수 없어요.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멘. 뭐 성격이 맞느니 안 맞느니, 뭐 대화가 통하느니 안 통하느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절대 복 못 받습니다. 뭐 돈을 버느니 뭐, 남편이 어떤 때는 돈을 못 벌 수도 있지. 그따위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하고도 복 받겠다는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건 생명적인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내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남편들 기억할 것은 여자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 갈빗대로 만들었다, 다리뼈로 만들었다, 갈빗대로 만들었다. 무슨 다리뼈로 만든 것만 무시하고 짓밟고. 예,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19절에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제가 결혼식 주례 때 많이 사용합니다만, 아이를 낳는데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를 낳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랍비한테 가서, 이 아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한쪽 머리를 딱 때리는 겁니다. 저쪽에서 반응이 오니까 이 아이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이쪽 머리를 때리는데 저쪽에 반응이 없으면 둘이라는 거지. 부부가 그렇습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아멘. 저가 울 때 나도 울고, 저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렇다면 사랑하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픈데도 나는 아프지 않다? 그건 부부가 아니지요. 그건 남이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태복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아담에게 일을 시키셨는데,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일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절 보십시오. 시작.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지키게 하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각종 짐승의 이름을, 각종 생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소화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에베소 5장 28절에 시작.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한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할 것처럼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결국은 자기 사랑이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결국 아내 사랑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이 해보세요. 뭐지요? 우리 서로 배웁시다. 아내의 역할은 복종입니다. 밑에가 있어서 모르는군요. 그러면 성경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아내들만 합시다. 남자들 소리만 들리니까 영 제가 설교에 힘이 안 납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지 마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머리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골로새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마땅하단 말은 당연하다. 내가 늘 말하지만 택시 기사가 가방, 돈가방을 주워서 경찰서에 맡기는 거, 그 신문에 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식당에서 카드 결제했는데 18만원 결제를 해야 되는데 와서 차를 타면서 보니까 8만원 결제가 돼 있어요. 그게 다시 가서 잘못됐습니다. 제가 18만원 먹지 않았습니까? 다시 결제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아멘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 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왜냐? 오늘 20절 하반절에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성경을 잘 봉독해 주셨는데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다. 여자분들이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에 머리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남자 위에 굴림해도 됩니다. 기고만장해도 돼요. 남자 기죽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머리뼈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왜요? 도우라고. 돕는 배필입니다. 도우라고, 격려해 주라고, 칭찬해 주라고.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기죽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몸이 머리에 복종한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굴욕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 손과 발이 머리에 지시를 받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섬기는 것 절대로 굴욕이 아닙니다. 이 가정이라는 포도원에는 항상 여우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틈만 보여봐요. 여우들이 공격에 옵니다. 행복이 소복이 쌓이는 걸 꼴을 못 보는 게 여우입니다.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특별히 여자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뱀이 찾아간 것은 아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도 아담이 아닙니다. 하와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한 것도 하와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남자보다 여자를 유혹하기가 쉽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도우려고 하는 돕는 배필이 될지어다. 아멘. 이거 뭐지요? 다음사 부부는 가위와 같습니다. 두 날이 함께 움직여야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 두 날 사이에 여러분 집에 갈길해 보십시오. 틈이 조금이라도 생겨 보십시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종이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부부는 두 개의 물방울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가정, 특별히 부부 생활을 보는 겁니다. 아주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한 것만으로 자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 세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엄마가 주저하지 그 말했으나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부부는 자녀들 앞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어다. 성경에 아내와 남편의 이름이 동시에 언급된 부부가 있죠. 브루스가와 아굴라 있죠. 이 부부는 항상 함께 다녀요. 이탈리아에서 추방 명령을 받고 이 부부가 추방할 때도 같이 추방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가고, 그리고 에베소로 가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데 꼭 같이 다녀요. 그러면서 그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일을 하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자랑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다 같이 찾아봅시다. 화면에 안 뜨니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나와 동역자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세 시대에 지난 주일날 어버이 주일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은퇴가 빨라져서 부부가 말입니다. 제2의 인생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물어보니까 돈이다, 뭐 어떤 사람은 건강이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노후에 필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서로 이루하고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하기는커녕 요즘 노부부가 자살률이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스트레스도 많고 우울증이 많고 왜 노부부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까? 왜 행복해야 할 부부가 불행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대화가 중요합니다. 젊은 부부든 노인 부부든 대화가 중요합니다. 왜 또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비난을 하지 마십시오. 흥하고 조소도 하지 마십시오. 너 때문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이루하고 격려하는 부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부부가 행복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하는 말대로 처음 애와 기억나시죠? 여러분은 잃어버리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두 부부가 온전한 부부, 한 여자가 있고 좀 모자란 부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좀 모자라니까 칭찬만 했더니 행복해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복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통성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